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길어서 강론은 짧게 해야 되겠죠?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이제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사랑하느냐는 우리 말로는 그냥 그렇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3번의 이 의미가 사랑하느냐에 물으면은 헌신적인 사랑,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실 좀 주눅들어서 헌신적인 사랑은 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우정에 대한 친구 정도가 좋아하는 이런 것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주눅이 들어서 그 정도는 못하고요.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베드로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정말 목숨 걸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도 베드로는 그에 대한 답을 못하니까 제대로 응답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이러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응답과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핀트가 안 맞고 있다. 베드로는 자꾸 그 핀트에서 좀 회피하면서 정말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조금 비틀어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묻는 그 물음 안에는 너 정말 나의 제자 맞기는 하냐? 그러면서 그 부인했던 그 물음에 대한 그 질책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들고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겠냐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형제적 사랑이나 우정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 하시네. 베드로와 똑같이, 그죠?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부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에는 사도들이 분명히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달라진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다.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특권이라고 여겼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서도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네.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내 목숨을 거는, 내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냐고. 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는 이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는 그렇게 헌신적인 목숨을 거는,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건네는 사랑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 호언과 장담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죠.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바칠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데 막상 그 위기에 닥치니까 수그러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거기 현장에 닥치면 이건 아니고 저건 빼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일찍 아내가 떠나고 외동딸 하나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딸을 정말 금이야 옥이야 이런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정말 아버지에게는 정말 전부였던 그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이 금이야 옥이야 한 그 아버지를 이 딸도 정말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지내던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급기야 이제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는 이 아버지보다 더 그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시샘이 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그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냐 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순교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길은 내 자식이고 딸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이 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하고 해서 아버지가 이 세례를 받게 돼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딸의 그러한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도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런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죠. 주일이면은 결혼식이다, 야유회다, 친목회다, 직장일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잦잖아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동료들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을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도, 그런데 그렇지 않잖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어떤 소유도 물질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거라고.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라고. 어떤 날 어떤 교회 이제 주일날 왜 미사에 잘 안 나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당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성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다행히 우리 성당은 주차 공간 넉넉하죠. 차 안 갖고 다니시는구나. 그 주차 공간이 없으면 사실 성당 나오기도 좀 꺼려지기도 해요. 뭐 어쩌겠어요. 한정적인 그 땅에서 조금 일찍 나오면 될 텐데. 근데 주차 공간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그렇죠. 어떤 자매님이 성당에 주일날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강아지를 데려오긴 했는데, 성전 안으로 강아지를 데려오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안내하시는 자매님이 내가 강아지를 잠시 맡아줄게 이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자매가 미사에 들어가지고는 강아지 때문에 불안해서 미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미사 중간에 나갔어.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데리고 가야겠다고. 그러고 미사 중간에 가버렸대. 현실적인 문제들이겠죠. 정말 첫 번째 자리에, 내가 걱정하는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의 물음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강아지를 뭐 기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의 첫 번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요셉아, 안나야, 마리아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